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가고 또 모방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따라가는 삶이 곧 인생입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옷을 너무나 잘 입습니다. 저마다 개성이 뚜렷하고요. 또 자신을 가꾸고 꾸밀 줄 압니다. 어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너무나 멋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행이라는 것은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는 못하지요. 본질적인 것은 그런데 조금 느립니다. 그러나 오래 갑니다. 몇 년 전 트렌드가 메타버스였습니다. 현재는 트렌드가 AI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AI 시대에 직업군이 없어질 것이다. 또 밝은 전망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영역이 생겨날 것이다. AI를 못하면은 도태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SNS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또 아주 중요해진 여러분 자신이 곧 가치가 된 그러한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느리게 가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 즉 변하지 않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모든 것 아십니다. 자녀들의 모든 것 아버지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1939년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대학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던 본회퍼는 1940년 독일로 돌아와서 외국 교회들과 접촉하면서 반히틀러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1943년 4월 5일에 체포가 되지요. 그 무렵 본회퍼는 마리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약혼을 했던 그러한 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탈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조국을 위해 탈출을 포기합니다. 결국 히틀러 암살 계획과 관련된 서류가 발견되어서 독일이 패전하기 불과 한 달 전인 1945년 4월 9일에 그는 36살의 젊은 나이로 처형을 당했고 그 시신은 불에 태워지는 소각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되기 하루 전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일을 동료 수감자 중 하나였던 영국군 장교가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1945년 4월 8일 일요일 본회퍼 목사는 작은 예배를 인도했으며 모두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말씀을 전했다. 그는 우리가 갇혀있는 참뜻과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생각과 결심을 표현하는 정확한 단어들을 찾아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끝내자마자 문이 열렸고 2명의 간수가 들어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본회퍼 이리 나오시오. 그것은 모든 수용자에게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교수대 처형. 우리는 그에게 인사를 했다. 그는 나를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게는 이것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날 그는 플로겐부르크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 주일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했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생애 마지막 설교를 베드로전서 중 오늘 본문으로 하셨고 본문 말씀처럼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처럼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앙 때문에 온 세계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격려 차원에서 쓴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서는 고난당하는 크리스찬들의 이야기입니다. 새 벽두부터 고난당하는 본문의 말씀이 혹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교단, 특히 저희 침례교단은 신앙의 선배의 발자취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핏자국이 보여요. 피 흘림의 발자취입니다. 순교한 제단, 순교의 발자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가 그 발자취를 묵묵히 뒤따라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본문을 보세요. 22절에 주님은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욕을 당했으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23절 보니까 고난을 당했지만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24절 오히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와 구원과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 언제서부터인지 고난당하는 것은 저주라는 생각이 슬며시 파고 들어왔어요. 성경의 진리는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가장 지근 거리에서 느꼈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세 가지로 그렇게 사명을 적어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따라서 하세요. 복음 전파를 따릅시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 진리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상은 모든 종교의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태양은 둘이 될 수 없듯이 진리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회개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요. 아니 내가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죄인이라니, 나는 나름대로 규칙과 기본 질서와 규범과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회개하라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면 다 죄인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게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법칙을 벗어나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본이 되라고 합니다. 현실의 가치관과는 부딪히는 전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다른 논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다른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늘 어렵게 느껴지는
영역이신가요? 특히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개념치 말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역시 사람이기에 사역의 결실이 눈앞에 당장 있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으로 흔들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사역의 본질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결과 사람의 반응보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요,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길이 왜 쉽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로마에도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에 생명의 복음이 간절히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지만은 그는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늘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같은 고백을 먼저 했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위대한 선지자와 사도의 영적인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복음 전파는요, 전도 행사가 아니에요.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냥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필연성이 여러분의 새해를 이끄는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복음 전파의 본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 귀한 첫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듯이 한 영혼을 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심정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시고 26년을 마칠 때쯤에는 한 영혼이 바로 여러분 곁에서 예배자가 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하세요. 기도의 습관을 따릅시다. 성도들이 늘 인지하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기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을 쫓아서 기도를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공부하는 게 집중력이 약해서 힘들어요.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은 이걸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기도도 습관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요즘에 젊은 사역자들은 새벽 기도가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목사님들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성도들 대단해요. 새벽을 막 깨우면서 4시 반부터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질문을 해요. 전도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잠이 없으시냐 물어요. 아니 세상에 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잠 있습니다. 몇십 년 습관이 되니까 이 습관화 되어가지고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처럼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도요 틈만 나면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점심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하고 거닐면서 눈 뜨고 기도해도 되고 묵상해도 되고 말씀을 묵상해도 되고 또 걸으면 운동도 되고 주님과 만남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점심 먹고 바로 책상에 안 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에는 추워가지고 밖에 돌아다니자니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식사 끝나고 좀 한 10분 정도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시고 그때에 뭐 찬송가를 듣든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도 너무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성경 말씀 뭐 묵상하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삶을 드리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기쁨, 평안, 행복, 응답, 능력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끈기 있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열매들이 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39절에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갔어요. 감람나무 열매 따러 간 거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셨던 것은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쉬지 않고.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붙잡히기 전까지도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세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내 뜻,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에 놀라운 힘인 것이지요. 왜 주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무슨 은사나 방언이나 신유나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이 향이 되어서 올라가요 위로. 그래서 번제가 올라해요. 이 기도의 향 올라간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쌓이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기도 응답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여러분의 삶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 기도를 하세요. 선포 기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선포 기도하세요.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회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20장 3절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세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기억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필립 얀시가 쓴 책이 있어요. 아 하나님 여기에 웬일이십니까? 이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늘 집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국가를 다녀올 기회가 많았다. 크리스천들을 억압하는 몇몇 국가도 갔다 왔는데 나라마다 기도의 내용이 정말 많이 다르다. 부유한 국가의 크리스천들은 시련의 순간에 주로 주님 이 시련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반면에 크리스천을 박해하거나 찢어지게 가난한 국가에서는 주님 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듣곤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실까요? 섬김과 희생을 따릅시다. 자,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세상이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여겨진 이 논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집으셨어요. 약할 때 진정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가장 큰 승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멋지게 살아내야 합니다. 새해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힘이고 희생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35절에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할 때의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봉사를 흔히 여러분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시중 드는 일, 하인이 하는 일, 섬기는 일이란 의미입니다. 이 말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 헌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생활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시간과 이 육체인 몸과 물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몸과 또 재물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을 죄를 위해, 향락을 위해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섬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행사, 교회 청소, 주차 관리, 식사 준비, 여러 가지를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중 누구를 더 칭찬하셨나요? 여기에 참된 섬김이 있습니다. 식사 한 끼는요, 대충 먹어도 되고 각자 해결해도 됩니다. 주일 식사를 차리고 치우느라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봉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까지 배려해 주느라고 내가 예배에 참석지 못한다라면 이것 또한 섬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내하는 분들도요, 시간이 되시면은 예배당 본당의 문을 닫고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혹 늦게 오는 분도 있어요.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나 이러한 분들은 주보를 잘 챙겨주시고 가셔서 자리를 안내해 드리지만은 기존 신자는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섬김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 그리고 그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는 것이 섬김입니다. 부모님을 보세요. 부모님, 자녀들을 잘 섬겨줘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연인이 되면, 남녀가 연인이 되면은 남녀 사이에 서로 챙겨주고 섬겨주는 관계가 됩니다. 눈에 뭔가 쓰여가지고, 그런데 과학적으로 몸에서 특이한 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좋아 보이고요, 다 주고 싶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로서 서로 섬기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이 되셨어요. 요한 1서 3장 16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누리고 보좌에 좌정하시던 예수님을 철저히 낮은 곳으로 보내셔서 온 인류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섬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는요, 하지 말라고 막 만류해도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전도하고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은 당황했고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다니요. 이건 노예들이나 그 당시에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도 이 시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성과와 경쟁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 속에서요, 사람들은 상처받고 지치고 서로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섬기며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섬김을 한 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섬김의 성도가 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 희생은 우리의 죄에 대해 속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감사와 경배,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가져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감사와 경배입니다. 우린 또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그의 사랑을 반영하고 우리의 행동은 그의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새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또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오셨습니다. 26년 새해에도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멋지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기도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섬김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은 때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기며 견디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 새해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기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 한 영혼을 반드시 작정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기도를 습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있는 그곳에서 한 해 동안 작은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